6절에서 18절까지, 느헤미야서 8장 6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10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한 구절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그 말씀 찾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한 구절을 딱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말씀을 읽어가다가 딱 그 말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방해와 공격을 하나하나 넘어서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졌는데 또 뭐가 남아있느냐? 그게 바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화려한 교회가 서는 것이 부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이 서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서 있어야 그것이 진짜 부흥이 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은 어디까지나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 건물이 서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하는 거, 그게 부흥이지요. 무너진 성전은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나오는 에스라서에서 이미 세워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느헤미야서 6장에서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 무너진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부흥에 대한 말씀들이 그 뒤로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부터 함께 묵상하고 있는 8장 말씀에서는 율법의 선포를 통한 말씀의 부흥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자 회개를 통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10장에서 삶이 변하지요. 삶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8장이 보여주는 율법의 선포를 통한 말씀의 부흥, 9장이 보여주는 회개를 통한 심령의 부흥, 10장이 보여주는 눈에 확연한 삶의 변화, 삶의 부흥.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전을 잘 짓고 그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외적인 요소들, 성벽을 잘 지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 가지 부흥이 이어져야 되지요. 말씀의 부흥, 그 성전 안에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그 성도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 흥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심령이 부흥하지요. 지난날의 삶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삶의 부흥, 말씀의 부흥으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의 확연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흥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의 부흥이지요. 말씀의 부흥이 없으면 절대로 심령의 부흥과 삶의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없이 심령의 부흥과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건 금방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부흥들의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당하기가 너무너무 쉽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섬기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저는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가지고 있는 권능과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쑥 밀고 들어오는 말씀의 부흥, 얼마나 사모하는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크고 멋지고 화려한 성전들이 동네마다 잘 세워져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 교회들마다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려서 교인들이 가득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런저런 사역들이 행해지고 안정된 재정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아무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다 할지라도 금방 또 무너지는 것이지요. 무너진 신앙들이 다시 세워지지 아니하고 교회들만 다시 세워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더 욕을 먹을 때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외형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껍데기들만 안을 밖을 취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질이 현격하게 떨어진 것이 비난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다시 세워진 성전과 그 성전을 보호하는 다시 세워진 성벽 안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다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부흥은 어떤 길로 우리를 찾아오느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약해 보면 말씀의 부흥이 오는 길은 첫 번째로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주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공부할 때 자발적인 자기 주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우리 부모들은 늘 말을 하지요. 자기가 하려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부모가 공부해라 다그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겨우겨우 마지못해 하는 일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형으로 보면 뭔가를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열매는 적습니다.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일, 바로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말씀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아무리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묵상하고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다그치고 권면한다고 해서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앞에서 이끌고 독려는 하겠지만 내 자신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말씀 읽기, 묵상하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 위에 딱 섰을 때 혼자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13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같이 서서 말씀이 흥황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백성들 앞에서 그 행위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오는 길에는 목회자들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그 길에 설 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가 성경을 딱 열자 온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제 곧 들려지게 될, 읽혀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존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 말씀을 참아 듣지 못하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존중을 보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타고 말씀의 부흥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과 내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들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첫 번째, 저 같은 목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묵상해야 된다고 거듭거듭 권면을 강요한다고 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는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리더십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부장님들이, 교사들이, 구역장들이, 간사들이, 위원장들이, 모든 교회 리더십들이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교회 직분자들이 함께 더불어 같이 말씀의 부흥을 열렬히 사모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요. 입으로만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앞에 서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부흥하는지 앞에 서서 이끌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중히 여기고 훨씬 더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모습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 말씀이 이 안에 흥왕한다는 게 뭔지, 말씀의 부흥이 뭔지 모든 분들이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의 부흥이 찾아오는 길에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네 가지를 더 보여주지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을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바꿔내는지 변화시켜 가는지 그 일목요연한 과정을요, 이 느헤미야서 8장 안에 다 담아놓고 있어요. 정확하게 7가지로. 지난주 설교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늘 설교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가지가 내게 이루어지게 정말 사모하고 이 7가지가 이루어지는데 나를 좀 써달라고 간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텐데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셔요? 저는요, 이들의 모습 보면서 마음이 다 열려있구나, 다 열려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지금 수문학 광장에 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활짝 열려있구나. 말씀의 부흥이 오는 길에 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요, 준비된 마음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담아내기 위한 활짝 열린 마음, 그게 꼭 필요하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꼭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에 고스란히 다 담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받을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먼저 영화롭게 하는 송축과 경배를 올려드리니까 온 백성들이 두 손을 다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은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어떤 길로 찾아오느냐, 말씀 듣기를 너무나 사모하는 그 준비된 마음, 그 마음을 타고 찾아온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좋은 밭이 정말 맞습니까? 말씀의 부흥을 정말 사모하신다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먼저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순서가 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닫힌 문을 열어 제치고 자신의 말씀을 내 안에 쏟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준비되면 말씀을 주고 준비가 안 되면 말씀을 못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내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하나님 못 깨뜨리겠냐고요. 내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아무리 냉랭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다 불안을 못 당겨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못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그 말씀 다 받아먹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길바닥 같은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돌멩이도 좀 걸러내고 가시덤도 다 또 뽑아내고 내 마음을 좋은 옥토로 다 준비해 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주겠냐고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어떤 길로 찾아옵니까? 말씀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된 마음, 활짝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을 정말 원한다고, 은혜 받기 원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준비해서 활짝 열어놔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쁘게 내게 은혜 말씀들을 뿌려주실 거 아니냐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강단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단 한 말씀도, 단 한 글자도, 단 한 표현도, 점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다 받아낼 그 마음의 준비, 그 갈급한 심령이 준비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미심장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학원복음화 협의회라는 청년 선교단체에서요, 5년마다 여러 조사를 해서 통계를 발표하는데 가장 최근 통계가 2016년 자료입니다. 5년 단위로 조사를 하니까 가장 최근 자료지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물었다고. 그랬더니 그 가운데 무려 63.7%,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청년들이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단 한 장도, 한 구절도 읽지 않는다고 대답한 기독 청년들이 무려 63.7%.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주중에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대답한 청년들까지, 그 가운데 많이 읽는 청년도 있겠지요.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어느 정도 성경을 읽는가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총 24분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24분, 하루에 3분. 그런데 그 이전에 조사했던 2011년 통계는 어땠느냐? 그때는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요, 일주일에 64분은 됐습니다. 하루에 10분은 그래도 성경을 읽은 거예요. 5년 만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무려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건강한 성장과 성숙과 진보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작년 성도들은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올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성경을 3독, 4독, 5독까지 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학원복음화 협의회에서 발표한 통계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아니, 통계를 보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성경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씹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다 아는데 시편 말씀을 되뇌이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수임을 단다는 것이,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고 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지는 좀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저는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구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구나. 여러분, 성경 반드시 여셔야 됩니다. 자주자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반드시 여셔야 됩니다. 열되 그냥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수문학 광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필요하다고 내게 또 주실까?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전부터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기대한 마음으로 성경을 여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그 준비된 마음, 그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된 마음,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형형색색의 성경책들을 마음껏 주문해서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몇 번만 두드리면 그 말씀도 그냥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많고, 그냥 손가락 두드리기만 탁월한 설교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가 정말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저마다 다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가리켜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재정에 손을 대는 몇몇 목사들이나 비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몇몇 교회에서 찾기도 하지만 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 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출입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열지를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도 내 인생이 잘 변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삶의 영적인 성숙과 진보가 말씀을 열지 않는 내게 이루어지겠냐는 것이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말씀이 흥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회중석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강단에 서서 목사들이 어떻게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를 하고 이 세상에 초세수를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었으면 강단이요 우스꽝스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인데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말씀이 흥황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반드시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야 내 삶이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된 나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너진 신앙은 반드시 말씀의 부흥으로만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수시로 열어서 내 심령과 내 삶을 세우는 경건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게 해서 심령의 부흥과 삶의 부흥을 꼭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의 부흥이 어떤 길로 찾아오느냐,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이 많이 나와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에 밑줄 쳐야 되는지 감이 오시지요? 선포된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했다. 중요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서 말씀이 낭독되고 읽혀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막 터져가지고 에스라가 낭독한 그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니까 말씀의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진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말씀의 부흥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과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늘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당시에, 과거 그 당시에 어떠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 맨 먼저 그것부터 해석을 해내고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해석해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내 삶의 형편 가운데 속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해내고 이 세 과정을 꼭 거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을 때 그 과거의 그 배경 가운데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먼저 해석해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 말씀이 어떤 효력이 있기에 내게 또 들려주는지 시대 속에서 해석해내는 것이고 그것을 왜 내게 보여주셨는지 내 삶의 정황 가운데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적시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 텐데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까지 해석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단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질 때 말씀 안에 담겨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삶의 자리에 막 쑥쑥 들어오면서 내 심령의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되고 반드시 깨달아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점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성경 주석이 있는 집 있습니까? 성경 주석. 주석 성경 조금 두꺼운 거 이런 거 말고 성경 66권 각 권을 구절구절 해석해내고 있는 성경 주석을 집에 가지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냥 내가 잠깐 신앙생활하는 거고 내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다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성경 주석 하나 없다? 그건 아니지요. 성경 주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아직까지는 제가 신방 가서 성경 주석이 있는 집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하나 사시길 바랍니다. 목돈 들어갈 겁니다. 할부로라도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펼쳐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눈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게 이 뜻이었구나. 재미있습니다. 꿀소리는 달지요.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창세기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터넷 서점에서 좀 검색만 해보더라도요, 그 유력한 믿을만한 출판사에서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모세오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옆에다 딱 놓고 그것을 쭉 읽은 다음에 창세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냥 활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도 보이고 이면도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해서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그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지식인에다가 이렇게 거쳐서 물어보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요, 위험해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거기 대부분 답다는 건 신천지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그렇게 미혹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곱게 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의미로 해석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감동과 능력이 내 삶 속에 고스란히 밀려들어올 때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진실한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제대로 해석되어야지만 내 삶에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되는 대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깨닫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모든 연조는 30년, 40년이 되지만 자아가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안 듣는 것도 아닌데 늘 자기 방식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의도하신 게 뭔가 아니고 늘 내 방식대로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서 말씀이 가져오는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되고 바르게 깨달아진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쑥 들어오면서 내 인격과 맞닥뜨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만나준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가운데 진실한 변화가 생기게 될 텐데,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양 정도로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내 인격을 조금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고 조금 더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얼마나 멋지고 풍성한 것들이 신앙사에 담겨져 있는데 고작 그 정도 누리는 것이지요. 해석되고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과 맞부닥쳐서 내 인격을 만진다는 게 뭔지, 내 습관을 고친다는 게 무엇인지,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만진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삶이 변하거나 인격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더디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큰 감격, 충격 받을 때가 제 인생 가운데 몇 번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랬던 것은 절대로 아니고 자주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말씀 앞에 딱 멈췄던 순간들이 몇 번 있습니다. 눈으로만 성경이 읽혀지는 게 아니고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는 게 뭔지 제 마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제 삶을 해석해주고 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못했던 때가 정말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아지죠. 아, 이 구절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시간을 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딱 펼쳤더니 그 구절 나왔다 이렇게 간증하겠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딱 펼쳐서 그 구절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힘든 구절들 다 넘어가고 사사기 그 뒤에 나오는 거 모두 다 넘어가고 성막 만드는 거, 성정 만드는 거, 사람 이름 쭉 나오는 거 막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 딱 도착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특별한 감동으로 거기에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읽는 구절도 아니에요. 익숙한 구절인데 그날은 너무나 특별한 감격으로 하나님이 마치 그 말씀까지 나를 인도하려고 오랫동안 그 구절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누가 그걸 만나게 되어져요? 성경을 열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쭉 나가다가 어느 말씀 하나 딱 멈춰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나를 꽉 붙들어서 내 인생을 갖다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서 보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는 분들이나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려고 결심하는 분들이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인쇄된 활자로서 내게 다가와서 성경적인 지식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진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격과 내 삶을 만진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인쇄된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삶 가운데 없어야 될 것들을 딱딱 쳐내고 있어야 될 것을 복돋아 준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내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마음을 화줄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경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고 성경을 읽는데 졸음만 오고 너무 힘들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러다가 멈추면 안 된다고요. 또 읽고 그저 읽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말씀들이 좀 읽는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고 말씀을 읽다가 순간순간 밑줄도 치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되었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해석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오늘날 특별하게 나를 붙들어 놓고 하나님 이 말씀과 함께 나를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라고 단지 밑줄 쳤다고 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오겠어요? 마치 내가 결심만 하면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딱 붙들어 놓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만진다는 게 뭔지를 경험해야 말씀의 부흥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 저는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본문과 실험하면서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고 그래야죠. 반드시 그래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치열하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백성들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그동안 힘들었던 거, 지금도 여전한 문제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듣다가 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슬픈 이야기를 만나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가슴이 울컥울컥하는 간증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하는데 회중들 가운데서 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가장 많이 우는 때가 어떤 경우냐?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재밌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자기를 조금 못한 것으로 보통 본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조금 더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인 남자분들인지 대부분은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거지, 그래도 저기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게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제대로 맞부닥치면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진짜 모습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엉터리인지, 내가 그냥 스스로 깨닫는 것 말고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악한지, 나를 치장하고 있는 이런 직함, 이런저런 평판들 다 씻고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고 역겨운 것들이 숨어있다가 말씀이 내 속을 막 끄는데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큰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의 빛 앞에 딱 서면 내 안에 있던 그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역겨운 실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또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구나가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이런 못된 것들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냐고, 왜 내게는 이거 허락 안 해주시냐고,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냐고 함부로 원망을 불평했던 거, 그게 깨달아집니다. 내 눈에 이런저런 들보들이 덕지덕지해서 앞도 하나 못 보는 눈뜬 장님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 하나 가지고서 뭐라고 했던 이 모습들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다 비춰볼 때 그제서야 깨달아납니다. 그러면 눈물이 그칠 새가 없습니다. 눈물이 그칠 새가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마포도서관에 가서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고 사무실 하고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머리 희끗희끗한 이제 50이 넘은 설교자인데 그 아저씨가 하나씨가 뭔가 이렇게 막 컴퓨터를 이렇게 치다가 앞에 20대 초반의 청년, 옆에 20대 청년 다 있는데 혼자서 쭈르 이렇게 닦고, 때로는 이거 닦는 거는 숨깃인데 때로는 가슴팍지가 컥컥거리는 거예요. 참으려고 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적용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니까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너무 면목이 없고 죄송해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학사 에스라가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모세 율법이잖아요. 모세 율법을 갖다 읽어달라고 말하는데 율법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하라 하지 마라. 그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막 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고 율법이 쭉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 너무 즐거워하고 있거든. 근데 그걸 붙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또 어떤 말씀이 또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참 많이 참아주셨구나. 우리 민족을 참 많이 기다려주셨구나. 이렇게 엉터리인데 성전도 다시 세워주고 성벽도 다시 세워주고 살길도 또 다시 열어주고 그냥 바벨론에서 멸망했어야 맞는데 또 거기서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이 나요.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듣다가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울지 말라고 말하죠? 이것도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날이 언제냐면 2절 말씀 보면 8장 2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무슨 말이지요? 지금이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나팔절이라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나팔절은요, 그 유대인들 원력으로 보게 되어지면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신년에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며 송축한 날이에요. 분명히 즐거워야 되는 날인데 백성들이 너나 것 없이 다 울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지금은 기쁨의 절기 나팔절이니까 이젠 그만 울라고, 이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권면에 그대로 순종하지요.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들의 모습 참 재미있어요. 금방까지는 펑펑 감격스러워 울다가 또 이제는 웃고 즐기고 사람들과 함께 노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그냥 말씀만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 된다. 예, 묵상하다가 어렵지 않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혹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뻐할 때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잔뜩 화가 나 있고 섭섭해하고, 물론 그건 우리들 마음이 꼬여져 있고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그건 어림없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연하지요. 외식하게 돼 있어요. 외식.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건 하고 있는 거지.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적당한 수준에 머물 수 있어도 마음을 전부 다해서 순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때 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손해와 불이익들을 뛰어넘어서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게 뭔지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의지가 되어지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날 또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길을 또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을 함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노략질 당하지 않는 그 기쁨이 뭔지 경험하고 있어야지. 성도 안에 있는 기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영국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청교도들이 꽃을 피우던 시대에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분 가운데 속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탁월한 설교자, 탁월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분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요. 토마스 왓슨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목회를 하면서 일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왓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죄인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과 경건한 성도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목회하면서 죄인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과 경건한 성도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었다.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세상에 주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돌이키질 않아요. 슬퍼할 새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참된 기쁨을 찾기 시작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또 어려웠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경건한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이 뭔지 알게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기쁨이, 희락이 늘 엄숙하고 늘 진지하고 말도 조심조심하고 도무지 웃고 즐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밌는 거 뭐 보면서 서로 끼기면서 뭐 즐거워하고 웃고 이런 거 떠들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희락을 누린다는 게 뭔지를 경건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웃고 즐기고 뭔가를 갖다 즐거워하는 것, 심지어 경건한 생활에 그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얼굴이 밝질 않아요.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기쁨이 전혀 없는 얼굴하고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그래서 토마스 마스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건한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내게 다가올 때 얘 눈물 나지요. 내 안에 있는 그 엉터리 같은 거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 같이 살고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또 이 말씀 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은 나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눈물은 나는데 얼굴이 웃고 있어요. 감격에서 오는 힘이요. 그게 정말 강력하지요. 여러분 물론 기쁨이 없어도 얼마든지 말씀을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의무감으로 하는 종교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겠냐고요. 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인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다가도 금방 힘이 동이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오늘 나에게 분명히 선포해 줍니다. 아무개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내가 지금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든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만드는 이 신비하고도 오묘한 기쁨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그 이튿날, 그러니까 7월 2일이지요.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 이튿날 그 즐거운 나팔절을 갖다 다 즐긴 다음에 그 다음날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더 밝게 읽기 위하여 자세히 읽다가 뭘 보느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7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지금이 7월 2일인데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율법을 딱 보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곧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초막을 지어요. 분명히 초막에 생각하게 되면 집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할 텐데 훨씬 더 곤란스러운 게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하고 있으니까 그 불편을 다 감수하면서 다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부흥이 진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집에 안에 있는 뜰 안에다가 혹은 자기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또는 광장에다가 초막을 이곳에서 짓고요. 그러고 나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함께 해준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고 실천하죠. 바로 여기까지. 예루살렘 성 이곳저곳에 초막이 젤비하게 서 있는 거. 저는 감동이 됐어요. 감동. 왜? 이런 일 오늘날 일어났으면 좋을겠지. 너무나 좋을 것 같으니까. 말씀 듣자마자 오늘 오지원 목사 침도 많이 튀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은혜 받았네 하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쫙 깨달아지니까 온 백성들이 다 나뭇가지 들어가가지고 이곳저곳 초막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눈 돌아가는 곳마다
지붕 위에도 초막이 있고 광장에도 초막이 있고 자기 집 앞에도 초막이 있고 모든 사람이 초막을 만들어 자기 집에서 다 나와서 그 초막을 쑥쑥 들어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뜨거웠습니다. 이걸 원하거든요. 이걸 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자기 백성들이 그래 지금까지 말씀을 몰랐는데 말씀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다 튀어나와서 그 말씀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했을까. 이런 기쁨을 좀 하나님 좀 드릴 수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특별히 차례차례 주어진 본문을 어떻게든지 온전히 설교하고 싶어하는 강의 설교자로서 우리 교회 위임하는 그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단 한 가지 간절히 소원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출입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의 부흥이라 뭔지 좀 보고 싶어요. 이 시대 목회하면서 말씀의 부흥이 뭔지 좀 보고 싶어요. 말씀이 딱 선포되어졌을 때 저게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쫙 선포되었을 때 온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진다. 그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요. 불편하겠죠. 때로는 손해도 보겠지요. 근데 그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요. 제 입에다가 늘 달아놓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흥하게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회중성에 들은 성도들이 그냥 말씀을 의례적으로 그냥 쓱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다 받아내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녀들 양육하고 직장 가서 그 말씀 살아내고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그 말씀의 부흥 진짜 보고 싶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성전이 필요하고 성벽이 필요한 이유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게, 묵은 신앙을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진보하기 위해 우리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성전을 잘 세운들, 아무리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들을 마련한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더 조롱당하지. 그런데 어떻게 무너진 내 신앙을, 무너진 이 땅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고 그 어떤 탁월한 설교자가 소리 그런 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말씀의 부흥이 뭔지를 봐야 돼요. 말씀의 부흥이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네 안에, 우리 안에 흥황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이 땅 성도들이 참된 변화를 겪기 시작할 것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 땅의 교회들이 참된 복음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말씀 부흥이 어떤 길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목마름과 사모함과 공경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열기 시작해야 그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해석되고 깨달아져야 깨달아졌다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나뭇가지 주스러 가고 지붕에다 초막을 짓는 그 심령들 위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없으면 강단에 설 이유도 없고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집스럽고 아무리 생초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 경험하기 시작될 때 어떤 변화, 어떤 역사가 날지 정말 저는 기대가 되고요. 너무나 보고 싶어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이 사람들 만드는 걸 수시로, 아니 너무나 흔하게 서로를 통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성경책을 도무지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구절은 외우면서도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은 잘 열지 않습니다. 사모하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3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은 치열하게 풀어내고 해석하고 깨달아내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가운데 속에 내 삶의 하나하나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말씀의 부흥, 우리 모두가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